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2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좋으신 분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좋으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나라고 결심하는 소원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 기리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교독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0계명으로 우리가 교독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불렀던 찬송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송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는, 우리가 혼자 걸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커다란 병을 얻었을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쩌면 불안에 쌓일 때, 많은 또 배신을 느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가족, 교회 공동체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그 내용들을 다 함께해서 우리 시간에 또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마지막 한 찬송 넣어드립니다. 이번에 제이 드리머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와서 많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찬송에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좀 놀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 중에 클래시컬 뮤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가사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져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 의지하고 할 때 그 길이 그냥 길이 되는 거,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길이 되고,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좀 찬양에 좀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우리 사랑을 또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그럽시다.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마음간에 평안 주시야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명절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었죠.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월요일날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어색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명절 잘 지내고 나와서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죠.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모여서 특송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련해서 또 은혜 많이 받고, 사실 특송 순서가 아닌데 이번에 먼저 하자라는 이야기 나와서 그 여세를 몰아서 수련회 갔다 온 동영상도 잠깐 보고 또 특송하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목장마다 이제 특송 순서를 하는데 다음 달은 단비입니다. 순서만 한 목장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단비가 계속 하는 거로 3월달에 단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삶공부 소식입니다. 3월 첫째 주부터 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또 들어야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앞으로 침례받을 분들 준비하는 그 과정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생명의 삶 수업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추천 또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 계속해서 지난번에 하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즌 4 시작하죠. 기존 버전으로 한 달에 30장, 한 주에 30장, 또 일반 버전으로 5장 이렇게 두 트랙을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헌금연 문일서 형제님, 또 이상미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윤성욱 형제님, 우리가 예전에도 한 2번 이렇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잘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시 참 굉장히 희귀병이죠. 후각 미세포종 암의 일종인데 뇌수막 근처에 있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김경자 안수 집사님의 큰 누님 되시고, 지난번 우리 VIP 초청 주일대도 오셨던 큰 누님이십니다. 뜻밖의 직장암 1기로, 그래 다행히도 1기라고 하는데 진단받아서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 날 수술 받으시는데,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적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는 또 기적까지도, 건강과 함께 그런 구원의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위해서, 또 나라와 북한, 우리 국내 전국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이때 감사드리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살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 연휴를 보낸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저희들은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자주 찾지 못하여 세상 일들에 매달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항상 회개하나 깨닫지 못했던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고 부유하고 잘난 자는 예수님 믿고 겸손해지고 낮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부유하건 가난하건 사회적 성공을 했던 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세상적인 욕심과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목장 모임들이 일상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되어 예배 때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신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죄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성욱 형제와 김경희 어머님의 깨끗한 치료와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중대하고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론 분열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져 곤란한 이 전국을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개종금지법으로 복음 전파의 자유가 없는 네팔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티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과 가족들, 선교지인 도다니의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 당 근단이 실부 펜시와 베델하우스도 살펴주시옵소서. 하늘꿈학교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용기를,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봉사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성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자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시어 이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 새롭게 결단한 거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결단한 게 있다면 이번 기회로 설교 말씀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듣고 최근에 기도를 좀 성의 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좀 더 성의 있게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로 막혀있던 문제점들이 설교와 성경 기도를 통해 많이 해결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큰 문제점들과 마주하였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놓고 해결하려고 하며 노력하며 또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것들을 또 보고 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사가 돼서 제이드리머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2박 3일 동고동락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저는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며 공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참 너무 좋죠. 네. 이번에 가서 이제 많이 은혜 받은 것 같고 도우미로 간 담임 목장에 이제 뭐 선배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가서도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또 김미선 전수사님 이제 애사 딸린 엄마인데 이번에 김 목사님 같이 못 가를 일정이라서 다 그 팀을 전부 다 인솔해서 잘 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그 이제 자기네들이 영상직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결심으로 뭐 하겠다는 거 평생 남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갈 것이고 유튜브도 올라갈 것이니까 그때마다 착 틀어서 너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역용이 아니라 악용이 아니라 좋게 또 상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을 갔다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찬송을 또 특성으로 주님께 불러드린 제이드리머 교사들 또 도우미를 간 모든 우리 담비목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이런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다녀와서 결심한 것들 주님 것들을 이루어주고 성령님께서 그 결심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정성껏 물질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설교 본문 읽을 때 또 조일랜드는 이제 가서 아마 본방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반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 좀 길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 앞에 첫 번째 문단만 읽읍시다. 첫 번째 문단. 시험을 당할 때 거기까지는 읽지 않고 그 앞에 세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갈릴 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셔서 나의 믿음을 입증시키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위한 것인데 또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한탄하거나 주님의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런 유혹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있는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라 결심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확 이제 고난이라 그럴까요? 시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을 탁 당할 때 첫 반응이 뭐냐? 성경부를 요번 설교 잘 드시면 기쁨이요 이렇게 이제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는데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까? 야, 참 재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재수 없다 라든지 하필 나야 이거는 뭐 믿음이 없든 간에 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아니 나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또 어쩌면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다. 네.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 오늘 그 얘기 좀 할 텐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험하셨다 했어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얘네들 내 말을 진짜 잘 듣나 안 듣나? 요거 하루치만 가져가, 두 번째 가져가자 소용없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잘 순종하나 아니나 만나를 가지고 나 따르는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시간상 있지 않았지만 두 번째 문단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이거 뭔가? 아브라함과 출애굽기에서는 그 시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시험하지 말라.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이에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 상황에 맞춰야 되겠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어느 나라 말로 써있을까요? 원래는 영어, 중국어, 그리스어, 그렇죠? 그리스어로 써있을 거예요. 그리스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시험, 시련, 고난 이렇게도 번역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혹, temptation 이걸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야 아들 바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겪고 체험하게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정도는 처음 볼 수 있어.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한테 수능고사 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수능고사를 보는 그런 것처럼 그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또 힘들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보셔서 그런 시련 테스트를 하신 거죠. 아들을 줘라.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테스트를 통과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먼저 있었던 거죠. 목적이 있어서 이걸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을 해보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뭐 시험 보거나 면접 테스트나 다 그런 거죠. 운동선수 또 이야기하는데 운동선수 시합 일정 잡혔어. 이 협회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혹시 마음으로는 있어도 아니잖아요. 그 시합에 경기에 나가서 뭐 1등, 2등을 해야지 뭐 테스트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쪽은 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는 이 시험은 시련 이런 게 아니라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가장 첫 번째 유혹의 그 샘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잖아요. 그때 유혹했을 때 사탄이 너 요거 통과하면은 너 정말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이런 선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유혹한 거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혹의 목적은 부정적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유혹 같은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제 좀 헷갈립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돼서 여기선 시험했다 하셨다 그러고 여기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맥은 유혹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 뜻은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당하시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었을까 나는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난 단 것에 너무 약해. 이런 분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보면 이게 너무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단 거를 싫어해. 아니면 단 거를 먹으면 단 걸 안 좋아하는 분. 하나도 유혹이 안 돼. 아무리 아이스크림 마시는 케이크 줘도 유혹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혹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유혹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유혹이라는 건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모르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좋게 해주시려는 긍정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면 생명의 면류관, 우승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시는가, 템테이션 하시는가? 아니다 이거죠. 유혹의 주체는 사단이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유혹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유혹하십니까?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서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까? 그런 의미의 시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좋은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좋은 목적. 우리 믿음을 입증해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나쁜 목적으로 구렁텅이에 넘어뜨리게 하고 더 나쁜 결과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비록 용어는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뉘앙스는 하나님 나를 유혹해서 나쁘게 지금 하려는 거야? 라는 그 의미가 더 담겨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하나님 날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면 맞아. 시험하는 거야. 널 테스트해서 너를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된데 우리가 그렇게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 거야?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마귀가 유혹하듯이 나를 유혹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불만의 뉘앙스에 따라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왜 어떤 때는 시험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유혹 부정적인 거 이렇게 똑같이 되는가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단어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몹쓸 단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단어가 몹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삶의 처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테스트에 좋은 시험이 되는 거냐 템테이션에 나쁜 유혹이 되는 거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거의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것도 허락도 하시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테스트예요. 우리를 높이 올려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혹으로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다. 이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여러분은 제가 쓴 목회자 칼럼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의 90%는 해석과 반응이다.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겪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은 사실은 비중을 따져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90%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듣고 제가 너도 감동받고 맞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칼럼도 쓰고 몇 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이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아주 나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하셔서 허락하셨구나. 오케이, 내가 이것을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신 그 좋은 결과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건데,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 내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선 그것을 유혹으로 넘어가서 욕심에 이끌리고 죄와 사망이란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가지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올바른 반응하려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주신,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주시거나 적극적으로 주시거나 간접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예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때 그 시험은 테스트다. 뭘 테스트해 보려냐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쳐라는 게 그냥 표현이지만 그 당시 바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칼로 찍어서 희생제물로 삼으라는 그런 거잖아요. 엄청난 요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중한 생명과 같은 아들이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바치라고 했지만 어떨면 아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치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들이 끔찍한 항공사고나 외상에서 뭐 이렇게 당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엄청난 시련, 아브라함 인생 최대 시련을 아브라함이 당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 설명하는 것 같은 욕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욕심의 반응은 이런 것이죠.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욕심. 근데 더 나가면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들 없으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특히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 멀리 자기가 살던 옛날 그 이라크 지역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주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내가 이 넓은 땅 보이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네 자손에게, 아들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는다. 자기 손이 없어진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허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난 뭐하러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 원했던 내가 목적,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욕심이죠. 욕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욕심.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는 욕심인 것이죠. 욕심 안에 그런 게 있죠. 그 욕심이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또 앞섰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 시험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자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나 그냥 이라크에 잘 살게 놔두지. 왜 고향 땅 버리고 여기까지 날 끌고 와서 결국은 이 고생시켜서 내 아들 데려간다면 그건 난 뭡니까? 라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 시험 드는, 유혹의 관제에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유혹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뭐 잘해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나의 욕심이 더 앞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건드려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뭐, 교회는 안 다녀. 나 목장 안 가. 괜히 가면 내 이야기가 되고, 싫어. 그냥 조용히 예배만 대로 싹 빠져나갈래. 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올바른 반응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다. 뭐냐면 자기가 지금 막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막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잔인하신 분이 이때까지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지난 몇십 년간 짱고생시켜서 결국 얻은 아들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는 그럴 하나님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이게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오늘 강조를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 있었어요. 설령 그렇다, 내가 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꺼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을 바탕으로,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이건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그 가장 근간에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이죠. 그 반응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로 반응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돌려받았고 죽은 거는 돌려받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그래서 소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의 이 갈림길, 우리 늘 어떤 상황이 힘들고 특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게 시험과 유혹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있지? 하나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라고 그 생각 안 하고 나의 상황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넘어지는 거죠. 다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 이러려고 하나님에서 모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붙든다면 그래. 하나님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이 정도라고는 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오케이.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도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능력면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좋으신 분이다. 17절 전반부,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그 성경 부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냐면 세 번째 문단,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해서 그 다음부터 한번 온갖부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성령의 은사니 기적이니 예언이 그런 은사라는 의미보다도 은혜 은자에다 베풀 사자, 선물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요.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일해서 낸 거 그런 거 말고, 성취해낸 거 말고요. 또 그것도 사실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좋은 거 뭔가 한번 한 5초, 10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누리고 있고 내가 정말 갖고 있고 지금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기쁘고 좋은 건 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이라는 기쁨 살아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하면 좋죠.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우리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건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발로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건강했습니다. 명절 때
모르겠습니다. 뭐 명절 때 이렇게 명절이 너무 길면 또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각을 아직도 주신 겁니다. 내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소화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소화력이 좀 약하다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의 비결이다 말씀인데 정말 소화력 왕성하신 분들 제 입장에서는 부러워요. 뭐 먹고 싶어도 더부룩해서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맛있는 걸 음식을 먹는 게. 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즐기는 사람.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된 정말 좋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음악을 쭉 들었을 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어야 되고 하는 기쁨을 어떤 그 공통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공통 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을 보십시오. 노을과 파란 하늘과 밤하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풀빛 소리, 참 모든 것들 그런 다 휴대폰 하나 갖고 있고 자기 이제 애착 물건들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에게 휴대폰 뺏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이죠. 더 이상 형벌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등등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혜로운 선물들이 비틀어지신 아버지께로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 하나님 엄격한 분,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분, 하나님 막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분 이런 분으로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God. God is good.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그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맥락이 길게 아니라 한 토막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분은 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죠. 그런 말이 할 리가 없어. 그 사람 뭔가 와전돼서 그렇지.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해서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잠깐 이해를 못하고 짧은 대서만 보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비록 우리가 이거 좀 견디기 좀 힘들어도 아브라함 같은 왜 이런 일입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의도와 하나님께 계획과 하나님께 그 방법들은 모두 다 선하다,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막 나쁜 속셈을 감추고 있으면서 괜히 겉으로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척해서 나중에 뒤에 싫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려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반응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17절 본문 뒤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좋으신 분인데 변덕장이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대하는 사람 늘 긴장과 불안에 쌓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분은 참 좋으신 성품이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안정감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뭐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가 할 때 이거는 옛날 고대사에 있던 해시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해시가 있으면 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림자가 바뀌면서 시간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전에는 좀 무드가 좀 안 좋으신 분이야. 건들지 마. 지금 뭐가 아직 안 올라왔어. 오전엔 건들지 마. 오후에 점심식사 잘하고는 아주 컨디션 좋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 언제나 좋으신 분.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 있을 때는 아까 여호와서 속히 오소서 한 것처럼 부를 때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항상 성품이 그런 분. 좋으신 분인데 변덕이 없으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이겁니다. 비결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이 표현이 맞냐면 교통 티켓 떼는 경찰 있잖아요. 운전하다 걸리면 딱 스탑해가지고서 티켓 떼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안 좋은 일이 탁 생기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반응이에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딱 무슨 어려운 생각,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다 보고 있고 이제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뭘 하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약해서 늘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근데 늘 나는 부족한, 늘 나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노인 비하가 아니라 이 빠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뭐가 안 지켜도 이 빠진 할아버지가 뭘 하시겠어 하고 그냥 우습게 보거나 그냥 말씀 할아버지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겨도 그래도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그냥 그런 분처럼만 생각하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무슨 인격이야. 하나님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그런 이신론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마치 시계공이 태엽을 탁탁 말을 감고 탁 펼치면 탁탁탁탁 알아서 돌아가듯이 이 자연만물은 그냥 알아서 우주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셔. 하나님 인생에 개입하지 안 그래. 그냥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마음을 변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결국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를 도약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진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 칭찬받는 우리가 될지언정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개입하기 하나님 나한테 상관 있게 뭔 상관이 있어 등등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주인되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와 죽음이 그냥 막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반응을 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상황 우리 다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시험과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시지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혹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우리가 믿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멋진 사람을 주시는 그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하지 않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올바른 반응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반응에 대한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 깊이 붙들고 나가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반응, 인내의 반응 해나가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그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반응을 해서 영생 및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항상 있을지어다.